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이제 보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점진적으로 그게 4분의 1, 3분의 1, 오늘은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같은 이 재앙들이 보기에는 같은 것인데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점점 그 크기가 확장되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8장이 이제 이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8장에 있는 나팔 재앙과 같이 대조해서 이래 보면 거의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절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음에 이랬거든요. 땅의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어떻게 땅에 쏟아졌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8장에도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계시록 8장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에도 가면 7 재앙의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3분의 1 나팔 재앙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대접 재앙도 어디에 쏟아졌냐? 땅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어떻게 악한 종기가 났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3절에도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으면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돼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팔 재앙도 8장 8절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불 같은 큰 상가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지냐?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죽었다.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죽고 대접 재앙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크기가 다르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4분의 1만, 처음에는 하나님은요 이 장자만 죽여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재앙은 그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때도 마지막 때죠. 그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인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 이것이 모든 것을 대표한댔잖아요. 장자의 죽음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잖아요. 이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기회를 주는 거죠. 4분의 1을 죽이면서 그래도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는 나팔장은 3분의 1을 죽이면서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죠. 모두 다 죽이는 것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까지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엄청 오래 기다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또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또 기다리고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역사가 대접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아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나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건져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노를 그냥 다 받으려고 하세요. 무슨 배짱으로 진노를 그냥 다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완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은 우리가 자기 수준만큼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미와 깊이와 뜻을 알면서 우리가 알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경을 얼마나 자기 수준만큼만 이해하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다윗이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새수레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풍하고 울리면서 막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막 소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받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죠. 그때 어린 시절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날뛰니까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걸 받치려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왜 우사를 죽이냐고.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씩 있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근데 그 말씀의 깊이를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다윗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두루마리를 다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꼼꼼하게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나는 하나님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고 이렇게 일을 다 망치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순간 분노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다 가지고 오래서 성경을 전체 다 읽어봐요. 읽다가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법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화려한 마차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 말씀에 순종되지 아니했구나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딱 내려놓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넘어지려고 우사가 탁 받쳤는데 왜 우사를 죽이냐 말이야.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감정과 자기의 환경으로 하는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질서가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우사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우사.
우사의 이름의 뜻이 힘이에요. 힘. 힘. 근데 우사가 죽은 그곳을 다윗이 이름을 뭘로 짓느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레스는 뭘까? 베레스는 쳐내다자예요. 쳐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을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예요. 우사가 왜 자기의 힘으로 해요? 자기의 생각에 환경이 지금 속아 날뛰면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으로 이거는 받쳐야 돼 하고 이거는 안 넘어지게 받쳐야 되고 자기는 선한 뜻으로 했단 말이에요. 선한 뜻으로. 근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는 선한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 날뛰게 했잖아.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화려하게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게 하는 그 인간의 생각, 자기의 환경 따져 최선을 다한 자기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쳐내려고 하는데 우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받쳐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다윗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을 몰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살면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왜? 성경을 다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보자. 특별히 계시록은 더더욱 안 될 거예요. 왜?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자기 수준, 자기 환경, 자기 형편, 내 형편과 내 수준을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큐티 할 때 왜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수준과 자기 형편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상황에 따라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이걸 지금 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이걸 봐야 되는데 나의 문제와 나의 잘못은 보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라고. 하나님의 또 왜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이게 이제는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에서 대접재앙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쏟아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악한, 이게 이제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내 몸에 궤양이 생기고 종양이 생겼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정신적인 폐해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재앙이 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완전 달라요. 받아들이는 초점이 다르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 자와, 이 오늘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당신의 재앙하는 것이 심판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당신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 전부 다 죽이는 것은 너무나 의롭고 참되십니다. 왜? 얼마나 오랫도록 하나님이 인내하고 수 없는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 되어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내가 신이야. 하나님,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데,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탑, 좀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이 돼 보세요. 회개가 나오는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면 말씀하지 마세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도 모르면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2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16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한다.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경배하잖아요. 우상한테 잘 보여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기가 신 된 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신 된 게 자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물론 몸심자지만은 자기 자신, 자기가 신이 돼, 자기 자신이 신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상황은 똑같으니까 고통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독한 종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가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죽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에도 3, 4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대접을 바다에 붓고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도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서 피가 되었다. 우리 물에다가 넣었더니 피가 된 거 기억하는 거 있죠? 출애굽 할 당시 나일강에 그게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들이 나일강에 그들의 생명의 근원, 물이니까 생명의 근원도 되지만 그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돈을 벌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신격화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팔이나 인도 가면 겐지스 강에 신격화하잖아요. 어머니의 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막 들어가서 막 몸을 담그고 무슨 물도 마시고, 그 물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도 그 강 근처에서 죽는 것이 신 가까이 가서 죽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신격화, 강을 신격화해요. 피조물인데 신격화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피가 되게 한다.
그들이 섬기는 바다, 피가 되게 한다. 특별히 바다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보니까 바다는 항상 이 바다에서 음녀가 나오잖아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사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을 잘 모르니까, 은큼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있기는 있어요. 무슨 바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유리바다. 유리바다. 하나님 나라는 유리바다. 그냥 일반적인 바다는 물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속을 알지 못하는 은큼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물속.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음녀에로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리바다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속을 알지 못하는 음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 소용없다고 죽여버리는데, 피로 죽여버리는데, 우리는 또 우리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악해. 그래서 부패도 부패, 가장 부패인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 장가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물도 그 음녀가 난 은큼하게 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음녀가 나오는 사단의 근원지가 되는 이 바다를 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고, 강도 하나님이 피로 바꿔버려요. 쏟아버려요. 피로 바꿔버린데, 우리 안의 마음이 그 깊은 바다보다 더 은큼하고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걸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이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큰 교회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엄청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어떤 여자들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남자들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관계를 위하여. 이거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음녀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녀, 그 마음 안에 다른 것을 숨겨놓고 장사를 위하여, 나의 출세를 위하여, 이거 아니라는. 그래서 제자들도 서로 예수 믿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저 낮은 아래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건져서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조금도 육체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려놓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천사들이 옳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네 번째 천사가 8절에 보니까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요? 해에다가 쏟아.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태워버려요. 너무 더워서, 요즘 우리 더운데 너무너무 더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해를, 왜? 해를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숭배하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이 태양신을 하나님 어떻게 그냥 태워버려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근데 가장 그게 태양신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뭐 쓰는 달력도 뭐 양력으로 쓰는 달력 있잖아요. 이게 이 태양신에 의해서 음력으로 쓰는 거는 달을 섬기면서 이게 다 신으로 섬기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금 방향이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 태워버려요. 이 태워버리는 이 모습을 왜 그러냐? 우리가 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10절 11절에도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게 짐승의 이 왕자인데 각 나라의 큰 대국의 나라의 왕들, 지금으로 보면 왕이라기보다 대통령들, 그렇죠. 각 나라의 대국에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들, 정치인들, 우두머리들 쏟아버려. 나라가 어두워져서 너무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데도 이들은 뭐해요? 오히려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불러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죽음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나마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만 들어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은즉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먹어버렸죠. 그래서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살 길을, 구원받을 길을 열어줬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가 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망의 길로 저주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놓이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드시 죽으리라서 반드시 죽는 마지막에 심판들이 있는 것에 나는 건짐을 받았어. 내가 건짐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사가 있을 것을 알고 나에게 맡겨준 자들이 반드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진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 끄집어내는데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많고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봐서 아무 말 못하고 이것이 맞냐고요. 이것이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비방을 하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오히려 싸우고 오히려 그가 돌아오는 길을 내가 막고 있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처절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믿고 있으면, 내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 각인이 되면 어떻게 허덕이고 있고 진노의 자리에서 이게 보면요 어두움이거든요. 이게 어두움이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다 타버려가지고 어두워지잖아요. 이들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는 게 나에게 맡겨준 자. 예수님은 아버지여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모두 다 말했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 말했냐는 거예요. 말했냐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 아버지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으로 통해서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싸우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되지 못했은즉, 내가 먼저 보지 못했은즉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되고 그 경험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보여주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살 방법이 그럼 뭡니까? 찾아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걸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다를 의지하고 강을 의지하고 해를 의지하고 달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이 미련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들의 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거짓으로 흉내만 내는 자와 참으로 믿는 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쏟아지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알고 또다시 이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나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1.1핵도 허투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주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는데 인생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달콤하고 보기 좋고 내가 듣기 좋은 말에 미혹되어 넘어져서 결국은 허덕이며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 미련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의 자리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은즉 깨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나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